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절이므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또한 많은 나날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월은 유수같이 빨라서 붙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세월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세월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참 생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을 때 진정으로 바른 삶과 또 옳은 길과 참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오늘 그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엊그제가 그 봄날 같아서 따뜻한 햇볕이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여름철이 다가와서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면서 그 들에는 자풀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밭에는 자풀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김을 메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덧 가을이 와서 다시 단풍이 들었고 또 결실을 하다 보니 다시 겨울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사계절이 지나가듯이 한순간적으로 지나가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한 세월의 흐름을 그 물과 같이 또 유수와 같이 지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아웅다웅 다퉈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뜨거운 태양이 빛이 쪼이고 또한 바람이 불어서 풀이 마르고 또 꽃이 마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크게 돈을 벌어서 또한 천국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많은 부를 축적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한 세상의 욕심과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과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의를 행하면서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각종 시험은 욕심에 끌려서 마음의 시야가 좁아져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으면서 중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술이라는 것이 성경에도 있지만은 서로 기념하고 또 상대를 반갑게 생각하면서 우정을 쌓아가는 아주 좋은 것이 술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니까 술에 취해서 난징후에는 술이 술을 불어서 결국엔 내가 그 술의 중독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욕심이 또 욕심을 낳고 그 욕심이 또 죄를 낳아서 결국에는 세상 헛되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기만을 위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은 어린아이 행동에서 볼 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신기하게도 조금만 자기가 불편하면 많이 울고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한 먹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또 자라면서도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싫어요, 아니요 이런 말부터 배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자기 욕심 가운데 사람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는 이미 우리 몸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자기 중심의 욕심으로 살다가 사탄의 솔깃한 유혹에 이끌려 죄를 짓는 것이며 그 죄를 다시 숨기려다가 또 다시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려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그 학생들은 다 100점을 맞겠다는 생각으로 시험 문제를 열심히 풀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의 결과는 30점짜리, 50점짜리, 80점짜리, 100점짜리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그 100점을 맞겠다고 시험을 보는 것은 하나의 사람이 착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의 위대한 스승, 유일하게 인간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끝없는 지혜를 가지고 또 우리는 새 생명으로 나아가며 미래의 바른 길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해서 살아가면서도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 육신을 위한 사탄의 불순종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본질상의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항상 자기 생각과 욕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떠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시는 참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 정말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믿고 또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빈손으로 온 것 같이 또 빈손으로 가야 하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또 욕심을 계속 부리다가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 결국은 내 자신이 어디로 흘러나가는지 어디가 있는지 존재하는지 잘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늦고 통곡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다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순간적으로 무엇을 쥐어 움켜잡고 또 내 것을 취하려고 그러고 또 내 자신이 더 부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로 살려고 하면은 각종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은 욕심에 빠지게 돼서 파멸과 멸망에 빠짐으로 돈을 사랑하면 각종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걱정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한 내 자신도 사업을 하다가 그런 부분을 한두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꼭 욕심을 부렸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그 욕심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서 또 피해를 보게 하고 또 사업에 문제가 되게 하고 내 생활에 고통을 받게 하고 또 많은 세상의 고난과 여러 가지가 다가와서 근심 걱정에서 빠져서 내가 수년 동안 정말 어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성공단에서 투자했을 때도 정말 남북관계를 생각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거기를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될 때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전에도 한두 번 문제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북관계를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그 사업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욕심이다라는 것을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욕심을 제하고 정말 앞으로는 하나님 정말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내 거울을 보았더니만 내 얼굴에 이미 얼굴은 죽을 상이 되었고 머리는 흰머리가 나오고 내 기억력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것을 정말 되돌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비전 칠드런을 세워서 지금 10여 년째 우리 운영하여서 세계 각국에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되었을 때 술을 먹으며 자기 자신이 타락하고 자기 자신이 더 망가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고 내가 또 우리의 삶 속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목 가운데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싹이 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귀한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의 의로운 삶과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또 살아계신 생명은 주님께서 살아계신 생명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항상 진실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착한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 빛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미신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진실함으로 가야 됩니다. 항상 의로움 가운데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한 이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항상 공의로운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공의로운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의로운 믿음으로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면서 서로 선으로 또 경쟁하며 영생에 들어가서 참 평안과 기쁨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의 법으로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통제받지도 않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세계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신과 돈을 사랑하며 자랑과 또한 교만하여 서로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와 거룩함에서 떠나 서로 절제하지 못하며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생각,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헛된 것을 떠나서 지금 자기 자신을 온전히 되돌아보고 또 내 자신이 어떻게 미래에 살아가야만이 가장 진실한 삶인가, 내 인생을 오늘 죽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은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내 옆에 앉아 계신 분, 내가 만나는 분, 내가 상대하는 분,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사업을 한다든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얘기했네요. 이 사람들에게 잘해주며 그 사람들에게 섬기며 그 사람들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 주변은 정말 참 평안으로 가꿔지며 사랑으로 가꿔질 때 내가 그 평안 가운데 사랑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함께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헤아려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형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항상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라고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나는 용서가 열려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나에게 잘못했더라도 어떻게 문제가 닥쳐 있을지라도 항상 즉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용서하면서 함께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의로운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비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히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렇게나 상대방을 비방하고 또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상대방을 헐뜯고 흉보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더라도 만약에 내가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빛 가운데 맑고 사랑스럽고 그런 그 스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티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내 자신의 현재 살아왔던 과거의 문제되는 삶은 완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나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섬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은 대접을 하고 남에게 사랑하고 또 남과 함께하면서 그가 내가 잘했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금도 오늘 예배드렸지만은 예배드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더라도 아이고 권사님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식사를 잘 대접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대접을 내가 또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대접을 잘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대접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우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친구나 내 가족이나 성도 여러분들을 대접하고 또 섬길 때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요. 섬겼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아무리 죄를 많이 졌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의로운 그 예수님이, 그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실천하면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계속 사랑 속에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항상 성도들의 공급하며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항상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내 자신이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섬기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또 극진히 받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았을 때에 항상 상대방이 잘못했다. 어쩌다가 그렇게 나에게 실수를 하셨을까? 그분이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역으로 그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던 일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니까 정말 인도에서 나는 그 향유인데 정말 구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의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인도에서 그 장사꾼들이 어떻게 몸에다 지니고,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으니까 걸어서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잘했어야 말을 타고 왔을 텐데 그 귀한 향유를 인도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공수를 해서 가지고 있던 그 향유를 주님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정성으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자 했고, 그 마리아는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께 부활하실 때 다가와서 주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또 와서 주님을 섬기기를 하고 그 시체라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간직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남을 대접할 때 여러분 극진히 대접을 하십시오. 이양에 대접할 때 적당히 하시지 마시고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감동을 받게 하십시오. 그 감동을 받게 하면요, 그 사람은요, 대접받는 사람 평생 동안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요, 사람이 그때 써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했을 때 평생 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걸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세상에 참 귀한 것을 사는 것인 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향유를 300대화를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마리아의 그 모든 부분을 나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렇다 하고 마리아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는 정말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때 항상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것이 같이 함께 복음으로 전해지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은하 30냥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그를 잡으러 온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렸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 도박에 빠진 사람들에게 보니까 부모도 자식도 또 가족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돈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에는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보았습니다. 정말 이런 사실을 볼 때 정말 얼마나 우리 안타까운가. 지금도 유일하게 저쪽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 주변에 그렇게 거지들이 많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서 보면 한결같이 부유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도박에 빠져서 거기서 문제돼서 자기 시계 있는 것도 다 풀어주고 자기 귀중품 있는 거 다 전당포에 맡겨서 마지막 도박을 안 되려는 도저히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거린이 되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또한 세상에 잘못된 것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가 원하는 돈과 향락을 위해 나쁜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의 물질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육심을 물리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만큼 서로 사랑하는 만큼 죄는 그만큼 떨어져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는 만큼, 의로운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 의로운 일을 행할 때는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 의로운 일만 생각하면서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그를 대접하는 것을 일을 행할 때는 기쁨 가운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속에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행위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함께하며 용서하는 일을 계속하는 그만큼 계속 우리는 죄는 저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겨울이 돼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지금 나무에서 그 잎이 이제 하나씩 다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 줄거리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과거에는 어떤 나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봄날이 되어서 새로운 싹이 쫙 태어나가지고 잎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이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멀어져 버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 죄는 어떻게 잊어버리냐면 내가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며 그 일을 나갈 때 우리는 죄는 슬슬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라져 가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서로 대적하여 원하는 것을 서로 얻지 못하고 서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속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살아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킬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행동도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생명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기원을 지키는 것은 지키는 의로운 사람은 생명샘에 솟아난 생수와 같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깨끗하고 솟아나는 그 샘물을 생각한다면 끝없이 솟아납니다. 항상 맑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항상 의로운 생각을 하고 항상 마음이 어떤 방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좋은 일을 하고 계속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일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 사람보다 더 낮게 더 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말고는 새 사람을 진정한 의로운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참고하고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지하 토끼를 하나 연상해 보겠습니다. 쥐는 계속 무엇을 이렇게 이빨로 갉아먹고 토끼도 계속 입으로 갉아서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갉아먹지 않으면 이빨이 계속 자란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빨로 계속 갉아먹지 않으면 지 자체가 문제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그런 같이 계속 잊지 않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서 머물지 못하고 다시 죄 가운데로 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쉬지 않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에서 솟아난 샘물 같습니다. 죄악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고 공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길에는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며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항상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올바른 길과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항상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의인의 열매는 생명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생산하여 온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인은 오직 지식이 되고 옳은 길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려나무는 가지가 없습니다. 쉽게 알고 우리나라 말 같으면 소나무 같은 데는 가지도 많고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곳곳이 자라는 그런 사람, 항상 옳은 길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 절대 변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의인들 중에서 생각하는 넬슨 만델라라는 그런 사람을 생각해보면 남아메리카 흑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남아메리카 가면은 정말 흑인과 백인들의 인종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지금 심한데 그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자기 친구가 백인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인종차별을 없애는 것을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넬슨 만델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인권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백인들의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서 27년을 살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계속 그 사람은 인권운동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일을 계속하고 27년을 복역한 후에 세상에 나와서 계속 인권운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에는 흑인들과 백인들의 차별을 없애고 결국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 기록적인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독학을 하여서 교사가 되었고 또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인권운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여러 번 국회의원에서 떨어진 역사가 있었지만 결국엔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하게 됩니다. 이 미국 대통령이 돼서 그 사람은 다시 이 흑인들을 해방시키겠다는 생각의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미국의 흑인을 해방시키고 또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유럽이나 많은 세상 나라들이 흑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그 사람은 위대한 역사를 남기게 하고 결국에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위대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찾아서 그 사람들 그 일을 실천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며 또한 위대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또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죄인들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낙타가 바늘길을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평탄한 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어 살리고 세상도 살리며 자신도 참 평안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비밀은 내 중심과 욕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섬기는 공의로운 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길만이 참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생명이 빛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지름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야 영생합니다. 그래야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삶을 살다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진리 하나님은 예수님께도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하나님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셔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믿고 듣고 보고 만지며 증언하여 우리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의 마지막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도 없으며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계심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결국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가 진리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순수한 첫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말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상의 복음의 역군으로 살아가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